오늘은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죠? 간절히 기쁨으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요, 저리로서, 요즘 그 말 잘 안 쓰죠? 저리로서. 그러니까 그 자리로부터, 즉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유일한 목적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수준 있으세요. 1부 때는 첫 물어보고요, 두 번째 물어보니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처음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아멘 크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 편하거나 가벼운 단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은, 심판은요, 결코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는 명백한 예수님의 약속이요, 재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그마치 4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4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초림도 안 하시는데요, 다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만 4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자그마치 318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도 수차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마지막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1호에 틀림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역시 지켜봐야 알겠지가 아니라 장차 반드시 성취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재림, 그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 많은 건 알죠?
못 받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엄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한 사람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요, 부자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만약 그것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멀어진다, 그게 염려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멀어질 때 질타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혼내도 되는 거죠? 야단쳐도 되는 거죠? 왜요? 제가 고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 못할지언정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더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요.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 지름길을 있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방법, 예수님 뜻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스탑,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께, 권사님께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마지막 날 우리는요, 세상 성공의 순서대로 줄 서는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심판은 이렇듯 재림은 이렇듯 모든 이에게 두려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뭐한 것 같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요. 그날 아침에요, 게다가 계시록 20장 13절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죄를 져요. 근데 제가 죄 져놓고요, 제가 누구 상처 줘놓고요, 제가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저를 되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상처 줬다고 나서는 분 없어요. 왜요? 죄진 사람 까먹어요. 죄진 사람 다리 뻗고 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한테는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심령 갖고 있는 거요, 제가 죄 짓고 있는 거요, 주님 다 적어놓고 그거대로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심판대 앞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그거 다 드러나 그거 보면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라장 같은 그곳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설 때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요, 행복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요 제주중앙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도 많이 누고요, 싫어요. 증축도 하고요, 십자가탑도 세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설교용으로 간증으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30편 3절 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주께서 뭐 보신다고요? 우리 죄악 본다고요. 여러분 그거 섬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커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요, 뭐 드러낼 게 있냐고요? 뭐 자랑할 게 있냐고요? 죄인으로 와 있는데요. 100번 말하면 뭐 하냐고요? 내 죄짐이 더 무거운데요. 그래서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누구도요, 누가 주여 서리이까?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인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설 자가 없지만 사유하심 예수님께 있대요. 여기서 사유하심은요, 히브리어 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예요. 보통 사람이 용서하다, 죄짐을 짊어지다는 나사 마할 정도인데, 이 사라흐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공간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죄짐을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사라흐,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거 붙잡은 자만 위로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 붙드는 자, 십자가 붙드는 자만 십자가 심판의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은 역경과 박해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라흐, 사유해 주시는 예수님 붙잡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그들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배 때마다 떡을 나눠주며 떡을 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재림의 주 앞에, 십자가 주님 앞에 예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또요, 교제하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씀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문제를,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 그 십자가 주님과 붙들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위로 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재판과 마지막 심판이 올지라도 그 주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심판을 축복으로, 받은 축복으로 사는 신앙인의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그런 신앙인은요 자리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몇 분과
신방을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이거 아직 PPT 아니에요? 식당에 갔어요. 근데 권사님 몇 분이셨냐? 7분이셨어요. 칠공주. 이 칠공주 7분하고 갔는데요, 식당에 했더니 남자는 저 혼자고요, 다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제가 잠깐 식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식당 자리에 안 앉고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렸다가 갔더니요, 빈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제 자리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아, 잘못 앉았어 그러면서 멀리 가시더라고요. 전요, 제가 편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참 신경은 제가 앉으면 저쪽부터 앉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당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인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혼돈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역할을 뒤바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이 재판장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 자신은 재판장 자리에 앉고 목사님, 교인,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피고석에 앉힙니다. 때론 상당히 이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쟁, 가난, 질병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기준 맞는 항변을 기울일 준비도 되어 있다 말합니다. 말하길 무죄, 하나님께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이해로운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잘못 앉아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잘못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판단당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 바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주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듯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주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여러분은 피고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위험한 저는요,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판사이십니다. 여러분, 옳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만 심판날, 재림의 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축복을 하는 신앙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주간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신기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먼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의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예수님의 장차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특정한 시간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AD 01년부터 AD 33년까지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되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늘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위해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안토니 후쿠마,
그가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후쿠만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 살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듯 그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자. 또 내일 다시 예수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과 재림의 회복과 소망이 날마다 찬양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친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재림은 징계가 아니라 그런 주님과 함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요, 법정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요? 외쳐 이르시되. 법정의 변호사로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 서신 예수님이요, 외쳐 이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크레조인데요, 크레조는 소리 지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운다, crying out, 소리내어 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게 심판대에 서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눈물로 소리내어 항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의 추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지만 재판석을 떠나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이 우시며 우리와 같이 매를 마시며 대신 죄를 지시기까지 한 대범하고 사랑 많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입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심판의 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까요? 심판받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시지요? 예수님 뚜벅뚜벅 재판석으로 내려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어저께 한 집사님과 상담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와 계시면 안 되는 분이셨는데요, 어저께 봤더니 유치부 봉사한다고 와 계셨어요. 양가 부모님, 집에 있는 것, 자녀, 당신의 건강, 여러 가지가 기도뿐이었어요. 근데요,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말씀으로 능력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되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참 해맑게 상담을 나누시다 나가시던 집사님이 스쳐가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집사님 나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자녀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오늘도 울며 소리 지르며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주중앙교회를 향한 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큰 교회 되는 거요? 그거 하나님 속 아니고요. 제 꿈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부자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길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들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곁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봉헌하는데요, 짧은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전도사님 만들어주신 영상을 받고 개수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3년 8개월이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근데 공사 기간이 2년 7개월이더라고요. 그 숫자를 받고 목사 잘못 만나서 성도님들 고생이 많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가 많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수고와 애씀을 다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목공사, 야외 카페테리아, 주차장 공사, 출입구, 십자가탑 공사, 조명공사, 우리 조성용 권사님 3도 건설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참 무더위에 담임 목사 눈치 보느라 이렇게 저렇게 애써주셨는데요, 3도 건설 또 조 권사님 복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어느 곳 하나 설 곳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주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정과 일터를 통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일터를 고쳐 주실 줄 믿사오며 주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